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사랑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네, 올해 또 올 한 주도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더 이 갈등의 심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과 맞춰 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다 갈등의 요소가 옮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갈등이 더 생깁니다. 근데 이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집안서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부모 간의 갈등부터 해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집집마다 하나씩 걸려있는 문구가 있어요. 가하만사성이라는 문구가 집집마다 걸려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가만사성이라는 문구를 어디 있는 집에 나가도 흔히 볼 수 있었던 게 과거에였어요. 근데 지금은 보기가 힘들어요. 그쵸? 우리가 그전에는 어느 집을 가도 꼭 걸려있는 게 가만사성이었어요. 근데 왜 그 가만사성의 문구가 사라졌냐? 가족이 핵가족이 돼서 그래요. 몰려 사는 일이 없어요. 지금 이 나홀로 사는 홀로 가정이 7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혼자서 살다 보니까 굳이 가만사성이라는 문구가 의미가 퇴색이 된 거죠. 옛날엔 기본적으로 저희 때는 5형제가 기본이었어요. 저희 유선대는 한 7남매, 심지어는 11남매까지 있었고요. 저 밑에 세대에는 기본이 3남매였습니다. 그러다가 2남매, 다음에 이 산하 제한 정책으로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이 소황제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왜 소황제냐? 하나밖에 없으니까 걔가 황제 노릇을 해서 소황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 낳은 자식을 금지옥역으로 키우다 보니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잘난 놈이 부모의 은혜를 알까요? 알 수가 없어요. 온갖 지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대가 지금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 90년대생하고 2000년대생하고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고 해요. 90년대생 애들도 2000년대 애들한테 세대 차이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2000년대 아이들은 진짜로 하나예요. 둘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90년대 애들은 그나마 둘이었어요. 90년대생 애들은 그나마 둘이었고 80년대생 돼야 한 두셋, 70년대생이 돼야 네다섯, 60년대 돼야 다섯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혼자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생각이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남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배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늘 그런 말을 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나? 라고 해요. 그러니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면 오히려 편하게 살 수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따님이 제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 친구는 이 중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아버지가 목사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어느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개척교회 지하실교회에서 목사하는 아버지 때문에, 목사라는 딸이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품행이 방정하게 다녀야 했고, 또 아버지가 생활보호 대상자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늘 급식 배급표를 탈 때마다 친구들 앞에서 창피했답니다. 더욱이 이 청소년식의 여성이니까 짧은 치마도 입고 싶었지만
목사 딸이라는 게라는 소리가 나와서 치마도 짧게 입고 다니지 못했고, 또 졸업을 하고 나서는 회사를 다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였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수가 없어서 현금을 주는 데만 다녔다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병원에 와서 근무할 때 이 친구가 옥사님, 이사장님, 그 월급을 현금으로 주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4대 보험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4대 보험을 들고 있으면은 자기 아버지가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았으면 안 될까요? 하더라고요. 규칙상 그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 병원 입장에서는 횡령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사장이 딱한 사정을 듣고 그 직원을 채용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직원이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친구가 이 신앙심이 생기겠습니까? 생길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갈등의 원인이 바로 신심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가 신심이 어두워지는 게 뭐냐? 갈등에서 시작이 돼요. 자녀의 사랑도 갈등이 시작되면서 자식 새끼가 미워지죠. 마찬가지로 역지사지로 자식도 부모를 미웠게 생각합니다. 어느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그게 마음처럼 뼈저리게 느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은혜를 안다고 합니다. 물론 옆에서 보면은 똥기저귀 켜주는 그 부모들을 보고 저렇게 나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키웠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피부에 느끼려면 본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봐야 알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 자세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지만 그거를 피부적으로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 살아있음에도 감사하라. 근데 그게 감사가 될까요? 당연히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야, 나 살아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딱 많지 않아요. 매일매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해도 매일매일 감사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다 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출근 시간이 바빠서 부랴부랴 옷 챙겨 입고 세수하고 모욕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정숙해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를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또 저녁에 일이 끝나고 나서 또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 오늘 하루에 대한 반성과 제3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할까요? 그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교인으로서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남의 눈치는 받지 않겠죠. 우리가 당당하게 주일날 교회를 나갈 땐 내가 어떤 자세로 나가냐면 그 행위를 제대로 했는가 합니다.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게 많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가면요, 교회에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평신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은 아무런 높고 낮음의 직분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의 직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이 높음으로 아니면 직위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가 집사를 가리키려고 하고 권사가 집사를 가리키려고 해요. 또 집사가 평신도를 가리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오래 다녔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영을 제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산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갈등은 그것밖에요. 내 신앙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 방식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는 열심히 11조도 내고, 나는 열심히 주일 헌금도 내고, 나는 열심히 감사 헌금도 내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주일 헌금밖에 내지 않나?
어떻게 저 사람은 돈 좀 번다는 사람이 11조도 하지 않나? 그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내 방식대로 내 은혜가 충만해지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고 저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단하지 마세요. 어떻게 저 사람은 교회에 와서 봉사를 저렇게 하지 않나? 그렇게 평가할 거면 본인도 봉사하지 마세요. 봉사는요, 성도에게 인정받으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은혜를 받기 싫어서 봉사를 안 하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그럴 수는 없어요. 영이 아직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제대로 아직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11절을 못하고 헌금을 못하고 간사를 못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고 절대 지적하지 마십시오. 아멘. 늘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게 다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똑같은 거를 보고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건데요, 왜 다르게 해석할까요? 그게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거기에 바로 판단의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경험이나 경륜도 그닥 위에서 보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나무가, 작은 나무가 있고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은 그 나무가 그 나무입니다. 인간의 눈높이로 볼 때는 아, 저거는 작은 나무구나, 저거는 큰 나무구나 하겠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그 나무가 그 나무예요. 제가 얼마 전에 외국을 가면서 비행기에서 밑을 내려다 봤더니 그렇게 높은 빌딩도 성냥감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영종대교도 그냥 길 따라 나무 쪼가리 같아요. 우리가 인간의 눈높이로 볼 때는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바다를 뚫어서 이렇게 큰 다리를 만들었을까 하는 인간의 눈높이로 보지만, 하늘의 모습 볼 때는 그냥 성냥개비 하나 세워놓은 것 같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사상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볼 수가 있다는 자체부터가 교만이고, 내가 장로고 목사라고 해서 누구를 판단하고 예단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 사람의 신앙생활이 옳다 그르다 판단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신앙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접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조직사회에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에 컴퓨터 전자라는 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그 회사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캡슐 노래방이에요. 혼자 들어가서 노래 부르는 그 캡슐 노래방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거로 제가 히트를 쳤죠. 근데 제가 그 회사를 운영할 때 저희 건물이 3층 건물이었어요. 전체가 4층 건물인데 4층에는 집주인이 살았고 저는 3층에 살았어요. 3층에 회사를 운영했어요. 2층이 식당이고 1층은 그냥 상가였습니다. 저는 이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항상 먼저 1층부터 3층까지 복도를 싹 깨끗이 쓸었어요. 한 9시 출근 시간인데 한 8시 반에 출근해서 1층부터 복도를 쓸어요. 그러면 한 청소 다 끝날 쯤 되면, 물청소가 끝나면 직원들이 한 8시 50분에 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저 눈치를 봐요. 아, 저 사장이 이거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러 청소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좀 이렇게 개면적인 듯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아, 저 2층 새끼들은 저거 식당 하는 놈들 저것들 때문에 진짜 힘들어 하면서 괜히 개면적으니까 2층 탓을 하더라고요. 물론 2층이 가끔 토도하고 또 2층이 식당이다 보니까 지저분합니다. 우리가 사무실이니까 직원만 출근하지만 2층은 대중 음식점이니까
진짜로 지저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친구는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식당이 좀 늦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출근하는 제가 청소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저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그래요. 절대로 내가 청소하는 거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아라. 왜냐? 당신들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장이겠는가?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사장 노릇을 하는 거니까 내가 사장 노릇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거니 부담 갖지 마라. 그리고 출근 시간 9시간 지켜라. 굳이 일찍 올 필요도 없다. 괜히 일찍 와서 청소하면은 내 할 일을 뺏는 거다. 라고 그 친구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절대 일찍 오지 마라. 청소할 생각 절대 하지 마라. 부담 갖지 마라. 내가 청소한다. 그게 내가 운동 삼아 또 내 마음에 들게끔 청소하는 방식이니 괜히 자네들이 청소하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거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임대 계약이 끝났습니다. 새 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아요. 그대로 내라고 그랬구나. 아, 당신 같은 세입자 처음 봤다. 당신은 계속 있어도 되니 임대료를 더 올리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 집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2층이나 1층에다가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 마음의 본심이 뭐냐? 우리 직원들이 깨끗한데 깨끗한 복도로 올라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입구가 지저분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깨끗이 물 청소가 되어 있는 그 계단을 밟고 올 직원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청소를 했습니다. 사장이라고 해서 야 청소 똑바로 못해? 어떻게 출근 시간에 그러냐? 최소한 9시 출근 시간이면 한 10분 전에는 출근해서 정리정돈 해야지. 그건 사장이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 교인이 어떻습니까? 내가 목사니, 내가 장로니, 내가 권사니, 내가 집사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요즘 많이 괴롭습니다. 제가 이 몸이 이제는 그때 당시 때는 20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몸이 불편해졌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올라오는데 계단을 깨끗하게 청소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마당을 쓰는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참으로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 지난 시간에 입구에 창문이 너무 들어오는데 이 성도들을 시키자니 제 마음이 깨름직하고 성도들이 알아서 닦으려니 했더니 닦아주질 않아서 결국 제가 창문 좀 닦아주세요 해서 닦은데 우리 그 전집사님이 넌이구 바람으로 닦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기잉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저 양반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살고 다음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아멘. 제가 이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갈등의 원인은 바로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 몸에 있는 재성입니다. 우리가 몸 속에 내가 잘났다는 우월감과 내 말이 옳다는 고집과 내 방식이 정확하다는 생각에 대한 이 생각이 남을 재단하는 우리 심성에 있는 그 재성 때문에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결국 사탄한테는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럴 때
더 불을 지펴주는 게 이 사탄입니다. 저 사람을 좀 싫어했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 보십시오. 10개의 사과를 자르러 놓고 좋은 거부터 고르라 그러면 아무리 나쁜 것도 10번째 좋은 사과입니다. 근데 그 사과를 놓고 나쁜 것부터 고르라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과도 10번째 나쁜 사과가 됩니다. 저 사람을 믿기 시작하면은 저 사람의 장점도 믿게 보입니다.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저 사람의 단점만 찾으려고 해요. 우리가 부부간의 갈등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마누라가 미워지고 한번 남편이 싫어지면 그 남편의 단점만 보이게 되지 장점은 눈에 들어가고 장점마저도 10번째 단점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떤 거냐? 바로 그때 사탄이 들어와서 더 거기다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왼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의 신앙생활이 못마땅해요. 11조도 안 하고 감사금 낼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청소를 저딴 식으로 하나 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나요? 기도하는 예배 시간에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찬송가를 어떻게 저렇게 씩씩하게 부르지도 않나. 지가 모기 소리 같이 그냥 입맛 뻥긋뻥긋 하는 건 아닌가 등등. 저 사람들의 행위가 다 미워지고 싫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신앙에 갈등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음의 갈등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일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많은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의 씨앗이 났고 갈등의 씨앗이 나서 우리가 전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를 전도하는데 누가 그 교회를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교인들의 관계성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성의 관계성도 그렇고 우리 가족 간의 관계성도 그렇습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남이라는 거는요, 다 좋게 만납니다. 좋게 만나니까 결혼을 했지, 좋게 안 만났는데 결혼하겠어요? 근데 왜 애까지 낳고 이혼을 합니까? 사람이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했을까요? 내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전에는 코딱지를 후비는 것도 그닥 믿지 않았는데 돈도 못 벌면서 코딱지를 후비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쵸? 사람이라는 게 내 마음입니다. 저 사람 변한 게 없어요. 아, 저 사람이 젊었을 때는, 저 사람이 결혼할 때는 참 유머스러웠어.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유머스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변했을까요? 내가 변한 거예요. 돈도 못 버는 게 농담이나 따먹으니 한심하니 그 농담이 농담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연애할 때야 돈 버는 거 상관없이 즐거웠죠. 근데 결혼하면 생활입니다. 그러니 내가 변한 거예요. 상대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갈등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부부지간의 갈등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인이 갈등의 원인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세상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교인이라는 사람으로. 그러니 우리가 교인이라면 세상의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떤 증거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구원을 받나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만 계실까요?
그럴 일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성령이 임재될 때 그 모습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 하나가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도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용서도 되지 않고 화를 누구뜨릴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의 단점을 사랑해야 됩니다. 장점을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장점을 사랑합니까? 단점을 사랑해야 되지. 못난 점을 사랑해야지 잘난 놈을 사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잘난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못난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죠. 어지럽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런 사랑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고 근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침뱉고 조롱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 비위에 좀 안 맞는다고 미워하면 참 가스럽죠. 내 신앙생활에 비교해서 신앙생활이 후지다? 그럼 무엇으로 판단할 거예요? 제가 방금 말했죠.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땅에서 볼 때는 저 나무는 엄청 큰 나무고 저 나무는 엄청 작은 나무인데 하늘에서 볼 때는 그 나무가 그 나무인 것 같이 죄라는 것도 그래요. 살인죄는 크고 바늘도둑은 작은 죄일까요?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볼 때 큰 죄고 작은 죄입니다. 하느님이 위에서 볼 때는 그 죄가 그 죄인 거예요. 그 죄가 그 죄니까 이재명이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 죄도 그 죄인 거예요. 쓸데없이 계엄 열고 가만히만 있어도 민심이 다 알아서 판단할 텐데 지 기준으로 계엄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은요 우리 인간대의 판단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믿어주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서로 그를 긍휼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처럼 내가 따라가려고 한다면 마누라도 남편도 방귀 낀 것도 사랑스러울 겁니다. 그런 관계가 되시고 이 성도 간의 관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우리가 성도들이 좀 못마땅하고 좀 내 눈에 좀 가시 같아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라면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측은지심으로 봐주십시오. 측은지심으로 봐주지 않고 믿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잘못을 심하게 한 저희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큰 돈을 그 배달 사고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 친구가 평소에 굉장히 성실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항상 제가 금융일을 할 때 제 심부름을 하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심부름하고 왔는데 자기가 돈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이 가방이 소매치니까 가방을 찢어서 돈을 가져갔는데 가방이 찢긴 것도 모르고 사무실에 기사를 한 거예요. 보니까 가방에 상품권이 없어졌어요. 지도 황당해하는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황당하고 저도 황당하고 또 거래처한테 못 주니까 또 황당하고 뭐 여러모로 해서 내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안절부절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엎질러진 일이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라. 그냥 오늘 납품처에만 빨리 다른 방법을 구가해서라도 정리하고 보자 하고 난 다음에
그 피해 금액을 어떻게 할까요?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반반 손해보자. 너도 반을 내라. 나도 반을 내겠다. 그랬더니 중간에 그 간부들이 그러더라고요. 회장님, 아니 저 친구가 일부러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선례를 남기면 절대 안 됩니다. 다 저 친구가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반반으로 회사가 책임지게 하면 그러면 나중에 큰 사고 났을 때 또 회사가 반반 책임지니까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우리 이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당신이 잃어버렸어도 그런 소리를 하겠느냐. 저는 그리고 그 친구는 결국 이 반만 부담하는 거로 해서 마무리 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반을 부담할 때까지는 회사를 다녔는데 반을 딱 묻고 나서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도저히 저를 볼 수가 없었답니다. 나가서 아주 크게 성공했어요. 저는 그 친구한테 제가 베푼 이 절반의 이 보상보다도 저는 그 친구를 믿은 거예요. 그 정도의 자세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어려운 일 당하면요 도망가기 바빠요.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도망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봐도 가방이 찢어졌어요. 밑에가 이 소매치기한테 당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전철에서 졸은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졸은 겁니다. 우리가 실수를요, 우리가 반반 나누면요 가벼워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 실수를 아니면 또 회사 생활에서 직원들의 관계를 어떤 반반 나눠줄 수 있는 건 누구의 힘이겠습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란다면 남의 수고를 반반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처럼 예수님같이 닮아가려면 실수를 어려움을 반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갈등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 깊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화해하게 하시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